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 같아요. 자기를 아는 거. 자기를 아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왜? 자기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이 나오거든요.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전히 아직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인 교회도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실들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평범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셔요. 자,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인이 나가서 둘러보니까 가라지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가라지가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매우 태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마귀가 그런 짓을 했구나. 마귀가 또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서 또 종들이 나가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는데 가라지가 훨씬 더 자란 거예요. 훨씬 더 강하게 자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종이 와서 또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왜? 가라지가 워낙 세니까 곡식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둬라. 괜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안 되니까 그냥 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곡식이 익으면 그때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서 곡식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넣으면 된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한 번 더 물어요. 아까 주님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게 37절 이하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37절 이하의 말씀들이죠. 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세우시는 분,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38절에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러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좋은 씨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천국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반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밭에 그 가라지를 심은 자 뿌린 자는 원수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 밭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는 달리 사탄이 뿐인 가라지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보겠다는 거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믿는 자는 하늘 곳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않는 자는 다시 얘기하면 가라지는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겠다. 그게 41절 42절이죠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풀무불은 지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장차 가라지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이를 갈고 울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곡식들은, 의인들은 43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 네 가지의 사실이 발견돼요. 첫째는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듯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마귀의 자식들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마귀의 자식들은 교회 밖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다는 거죠. 섞여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안에 있는 교회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귀가 자기 새끼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마귀의 의도는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마귀가 자기 새끼들을 사용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거짓 형제가 있었다. 가라지죠. 갈라디아 교회 보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가라지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가라지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다. 가라지들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된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할 때에 요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이처럼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아지면, 교회가 어느 순간에 가라지가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 교회가 병이 들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요. 어떤 복음의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실 1차적 사명은요, 우리 교회도 물론이거냐 모든 교회들의 1차적인 사명은 뭐냐?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알곡 같은 성도들은 최대화시키는 것이 교회 1차적인 사명이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는 자기 자녀들이라고 하기가 좀, 마귀는 자기 새끼들을 교회 속에 집어넣어요. 교회를 혼란하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가라지로 들어온 그 사람들을 뭘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알곡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교회 1차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가라지로 들어온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 속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는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다라고 그렇게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실을 일단 알아라.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과 알아라. 자, 그 다음 알아요. 알죠? 그럼 누가 가라지인가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의 구별이 어렵듯이 교회 안에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마귀의 아들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서 저 사람은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은 하는 것을 보니까 말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속단하지 말아라.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심지어 목사라고 그 직분이 알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이 세운 직분에는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안에 그 사람의 직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저런 가라지들이 있어서 그 가라지들이 일을 일으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교회 다니는 게 무조건 그렇다고만 하지만은 그게 아닌 거죠.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가라지가 일으키는 일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될 이유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나 자신을 알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속단하지 말아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또 뭐예요? 뽑아내지도 말아라. 네가 네 손으로 몰아내지도 말고 뽑아내지도 말아라. 왜? 그렇게 네가 생각해서 몰아냈다가 뽑아냈다가 알고까지 뽑히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교회가 가라지를, 예를 들어서 이단 신천지 영혼을 도둑질하러 온 것들이 있다면은 찾아내서 몰아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주님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아직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쪽에 있어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라지로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 사람들, 알곡으로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 거듭나야 될 사람들, 복음의 기회를 붙잡아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몰아내면 안 되죠. 괜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나갔을 때 그 가족들이 다 아버지 따라서 엄마 따라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놔둬라.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지 말고 내가 할 것이다가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41절 43절이죠. 알곡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지만은 가라지는 풀무불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가라지가 변하여서 알곡이 될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인 거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기도해 주어라. 기회를 주었지만은 끝끝내 가라지로 남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고 나를 만나게 하고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라 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게 이런 질문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게 내 마음속에 아멘이 되느냐 아니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아멘이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가라지들에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자, 또 여러분에게 제가 묻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죄에 대한 어떤 회개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세상을 목적 삼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목적 삼는 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은 누가 그 사람이 알곡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알곡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막연하게 내 감정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스로를 냉철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렇다면 알곡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품을 떠나가지 않는 거죠. 교회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들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갈 때, 가라지 속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알곡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상태가 보존된다? 저는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알곡이 관리가 잘못되면 썩어요. 심어져서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도록 썩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세상은 놀러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즐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갈 때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나고 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훈련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나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때 여러분은 알곡들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알곡인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알곡들은 이런 증표들이 나타나요. 내 입에서 주여 주여만 한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아, 나 듣기는 안 좋아, 그 정도가 아니라, 훈련소 갔더니 제 옆에 있는 애가 바깥에서 입대하기 전에 저기 조직폭력배였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훈련복을 줘봐야 마음에 들고 안 들고도 없고, 사이즈가 잘 안 맞았다고 거기서 들어온 날에 조교를 죽인다고 막 거기서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친 훈련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날이 됐는데 갑자기 제 옆에 오더니, 아우, 나는 교회 가야 된대. 왜? 자기는 이거는 아니래. 자기는 이거래. 뭐 어려서 뭐 교회를 다녔든 어쨌든, 아니 그래서가 알곡이 아니라, 물론 뭐 좋죠, 반대는 안 하니까 좋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곡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나 스스로의 어떤 평가? 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달라졌느냐? 내 인격이 달라졌느냐? 내 삶의 가치가 달라졌느냐?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내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땅을 목적 삼았는데 내가 하늘을 목적 삼는 사람이 되었느냐? 물론 그것이 급격하게 바뀌는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내가 볼 때도 내가 변했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변했네, 가족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변했네. 이거는 알곡된 증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지, 야 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교회를 다닌 지 10년인데 너 교회 다닐 때와 다니지 않았을 때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럼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주여라고 불렀지만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라지입니다, 알곡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정말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면은 내가 과연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주님 앞에 심각하게 물어야 되는 거죠. 정말 알곡이라면 변해요. 내 멋대로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기쁨이 없어요. 이상한데? 옛날에는 그렇게 세상 친구와 만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뻤는데 이제는 세상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고 술을 먹는 것도 싫고 담배 피우는 것도 싫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오는 게 그렇게 좋더라. 내가 알아요. 왜? 정말 내가 그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은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움직여 가시거든요. 그게 움직여 가셔요. 어느 순간에. 오늘 아침에 예배 오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내용이 한 장면이 있는데 네가 좋아하는 걸 좀 해라고,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다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돈은 왜 그 장구치고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아침에 나왔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가난했을 때 자기가 유명해지면 엄마 아버지 집도 줘드리고 근데 정말 집도 줘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동생하고 막 싸울 때는 뭐 몰랐는데 동생이 없고 나니까는 혼자라는 거. 전화번호에 뭐 200몇 명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지만은 자기가 지금 혼자 있을 때 전화할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그 동생이 막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좋아하는 걸 좀 해라고. 근데 물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유명해졌는데 혼자는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해 봤죠. 그럼 나는 좋아하는 게 뭐지? 도대체? 그 두 가지더라고요. 힘들기도 하지만 좋기도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도 뭐 친구를 만난 것도 없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 그런 게 없어요. 난 뭐지? 그리고 보니까 뭐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말씀 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제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게 뭐지 이게?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저를 알게 모르게 움직여 가신 거죠. 뭐 어느 순간에 뭐 어디 가는 것도 좋지 않고 뭐 만드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어디 구경 가는 것도 좋지 않고 아무튼 변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는 것. 예전과 다른 나를 느낄 때 틀림없이 알아야 돼요. 그게 나 스스로가 증명하는 알곡이라는 증표예요. 세상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까움으로 변했다면은 그게 내 알곡된 증표다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확인할 게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적어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알곡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감동도 없고 전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따로 살아간다면 그는 신앙생활이 얼마 됐든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스스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권사님 두 분이 싸웠어요. 화해시키려고 갔어요. 한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7번을 70번씩이라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요. 권사님인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그럼 내가 뭐 네 그리고 왔죠. 뭔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한 권사님 그게 뭐 원수질 일도 아니고 그래도 연세도 있고 먼저 믿으신 분인데 주님의 말씀에 용서하는 용서하시죠. 아니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것만은 용서 못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딱 분리시키면 그럼 당신은 알곡입니까? 가라집니까? 내가 싫어도 못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억지로라도 싫어도 해야지. 그게 알곡이라는 증표 아닙니까? 그게 알곡이라는 증표예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됨이 있습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수박 2동이 서고 헌신했다는 그런 헌신 말고, 수박 2동이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내 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여벌로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정말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보시라니까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나 스스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 가라집니다 알곡입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 점검하되 오늘 말씀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판단을 내릴 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판단이 나오면 알곡이 돼야죠. 그래도 오늘 말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그런 변화가 없다면은, 나에게 알곡된 증표가 없다면 이 시간에 몸부림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란 말이에요. 주님,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받고 보니까 제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라지라면은 멸망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옵나니 내가 멸망받는 가라지가 아니라 영생하는 알곡 되도록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라지였음을 알지 못했고 속았으니까 마귀에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은 거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내가 마귀에게 속았음을 알고 내가 가라지였음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로 나를 살게 하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알곡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응답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주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라지였던 내가 변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곡되는 그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여기 가라지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가라지였단 말이에요. 지옥 갈 가라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알곡되어서 하나님의 드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저는 제가 목회하는 우리 전쟁교회가 아니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나는 적어도 가라지는 아니네요. 가라지는 아니네요. 여러분 그렇게 안심이 되십니까? 그러나 혹시 가라지는 아니지만은
쌀아기는 아니냐 말이에요. 가라지는 아닌데 알곡도 아닌 것이 쌀아기는 아니냐 말입니다. 그냥 그런 수없이 많은 그런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영적 존재감이 없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냥 고작 주님 십자가 못 박힐 때 한편 오른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한편에 달려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하나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쌀아기는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시간을 허락받았는데 50년, 60년, 70년, 80년의 시간을 허락받았는데 누구는 알곡으로 결실해서 충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잘했다 칭찬받는데 나는 고작 쌀아기 믿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실한 알곡들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충성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날마다 내 삶을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내 삶의 변화들을 감지하셔서 과연 내가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래서 마침내 헌신된 삶을 통해 충실한 알곡들로 서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 판단하고 점검해서 그런 삶을,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서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충실한 알곡들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드릴 충실한 알곡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 아닙니까? 나를 알곡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알곡이 있었습니까? 가라지였습니까? 알곡이었다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가라지였다면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붙잡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라도 물이 변하여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가라지 인생이 변하여서 이제는 알곡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나를 알곡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한 가지 더, 가라지는 아니었지만은 혹시 쌀아기는 아니셨습니까? 영향력 없는, 어디 쓸데없는, 하나님이 귀한 일에 쓰시려도 쓰실 수 없는 그런 쌀아기는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알곡되길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헌신된 자로, 충성된 자로 하나님 서겠사오니 나에게 성령님 오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실한 충실한 알곡되게 하시고 그런 알곡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늘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